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5월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몸은 어른입니다마는 어린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독특한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데면 좋은 대로 웃고, 싫으면 싫은 대로 울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앞에서 뒷걸음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어린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른은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조사하는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기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습니까? 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대답을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라고 얘기했냐면요, 남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고 싶다, 남들에게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또 남들이 내가 잘한 일을 알아주면 좋겠다, 남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순으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신뢰받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든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든지, 아니면 배려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든지, 저마다 바라는 모습이 하나씩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언행도 신경 쓰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고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불려야 될 중요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만든 이름도 아니었고 원해서 얻은 이름도 아니었지만은 세상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붙여주었던 이름, 오늘 그 이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볼 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일어났던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베니게라는 곳, 구브로라는 곳,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성도들도 있었대요. 그게 오늘 19절 말씀이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베니게라는 곳은 당시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예수님도 방문하셨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을 포함한 땅을 말합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이에요. 이 구브로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말하죠. 또한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0km나 넘게 떨어져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있는, 당시에는 수리아 땅에 있던 도시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1장은 그 박해가 있은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있던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정복하다가 죽은 후에 그가 점령했던 땅들을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 장군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이 된 것이죠. 근데 그때 그중 한 명이었던 셀류코스라는 사람이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에 속하는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영토를 확장해 가는데요, 지금의 튀르키예 땅까지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차지한 영토들에
자신의 아버지인 안토니코스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16개나 세웠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케아, 성경에서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여러 군데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16개의 안디옥 중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뿔뿔이 흩어짐을 당한 성도들 중에 이 안디옥으로 가게 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에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적임자로 생각해서 그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돼요.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안디옥에 보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던 것일까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사도행전 4장이죠. 36절을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의 출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는 해외에서 태어났던 유대인 교포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해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교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어떤 유대 토박이 성도보다 훨씬 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훨씬 더 교회를 아름답게 했던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저 이방 땅인 안디옥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너무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해외파 교포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가 딱이다 라는 판단에 그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장장 500km를 걷고 또 걸어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보자마자 그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길교회 와서 처음 느꼈던 느낌이 이 느낌인데, 안디옥 교회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요, 자신이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잘 서 있는 교회 성도들을 조금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돕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교회에 더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었답니다. 24절을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더 몰려오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하나 생기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가 곤란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안디옥 교회 섬김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얼마 떨어져 있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사역하게 돼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1장과 사도행전 9장을 종합해 보면은 이 사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3년 정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약 10년 정도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것이고, 그 후에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더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게 되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안디옥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일이에요. 26절을 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위대했던 이유는 시대를 살리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한 교회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마지막 말씀 26절에 보이는 내용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 때문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이길래 안디옥 교회를 그 위대한 교회로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오늘 좀 찾아볼 텐데, 먼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66권 가운데 이곳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상 그전에는 존재하던 단어가 아니었는데 이때 처음 생긴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어떤 생명력이 있냐면 언어는 태어나기도 하고요, 활발하게 자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쓰지 않았지만 지금 쓰고 있는 말이 있고, 과거에는 썼지만 지금 안 쓰는 말이 있죠. 그중에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쓰고 있는 말, 새로 생기는 말을 우리가 신조어라고 불러요. 2026년에 사용되는 신조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다살. 들어보셨어요? 감다살이 뭐냐면 감이 다 살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과일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센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기대한 것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잘해내요. 그럼 감다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감이 참 살아있구나. 요즘에 쓰는 신조어 가운데 막나귀도 있어요. 막나귀. 막상 나가려니까 귀찮다. 이런 겁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아자스. 뭐가 씁니까? 아자스. 아자스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의 준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아자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조어예요. 요즘에도 이런 새로운 말들이 생기고 있는 것처럼 언어가 모든 시대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가 2000년 전 안디옥에서 신조어로 처음 생긴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신조어인 그리스도인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을 성경 원어로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아노이라는 말은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이 아노이라는 말이 붙은 언어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헤로디아노이, 헤롯의 추종자, 카이사리아노이, 가이사의 추종자.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인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이런 뉘앙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긍정적인 호칭이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이런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부정적인 호칭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추종자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헤로디 아노이, 헤롯의 추종자들을 성경에서는 헤롯 당원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헤롯 당원, 헤롯의 추종자들을 부르면서 와, 오, 헤롯의 추종자들이래, 이런 의미로 당시에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로마의 편에 서서 헤롯 일가의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기생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의 눈에는 헤롯의 추종자들은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의 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당시에 이 품속에다 비수를 품고 다니면서 암살을 하려고 했던 열심당원들의 암살 대상이 헤로디아노이, 헤롯 추종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헤롯의 추종자들을 와, 저 사람도 헤롯의 추종자래, 이렇게 부른 건 아닌 것이죠. 비난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카이사리아노이, 가이사의 추종자라는 호칭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헤롯의 추종자나 가이사의 추종자나 다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추종자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와, 저 사람들 가이사를 따른데, 이런 칭찬과 부러움의 호칭이 아니라 뒤에서 아유, 저 가이사의 추종자들, 이렇게 뒷담화하는 비난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의 호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헤롯의 추종자, 가이사의 추종자를 불렀던 뉘앙스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였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와, 저 사람들이 말로만 듣던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래. 아, 그래? 그 사람들 정직하다며 도덕적이라며 이런 대단한 느낌의 호칭이 아니라 야, 쟤들이 그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일종의 조롱과 비난의 호칭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도라는 말과 같은 의미지만 사실 안디옥에서 최초로 생겼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 당시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자, 그럼 우리는 일컬음을 받았는지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크레마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성경 다른 곳에 무려 17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불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단조로워요. 이 17번이나 사용된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대부분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면서 부르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겁게 노래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이 경고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셨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70인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포효하셨다라는 말이 오늘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크게 경고하셨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도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경고하심을 받아 이 말이 원어적으로 오늘 본문의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는데 그냥 이리 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용례들을 보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그런 호칭으로 불렸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은 일종의 경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언제 경고를 합니까? 아주 좋고 다 잘하고 있는데 경고하나요? 아니에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 경고하죠.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문제거리를 여겨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일반 사람들이 그들을 문제거리로 삼았을까요?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문제 삼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것을 문제 삼으니까요. 당시 안디옥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게 살았으니까요.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상식밖에 행동도 했고 뿐만 아니죠. 자기들은 당연하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무슨 짓을 해서라도 벌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자기들은 무슨 일을 당하면 보복하고 복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자기들의 눈에는 보이는 세상이 가장 중요한데 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자기들과 다르니까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질서를 흔드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당신들 조심해 이런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게 26절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경고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달라라는 경고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기 때문이에요. 삶 속에서 복음의 흔적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말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보이지도 않고,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현관에 대길교회라는 교표를 붙인다는 것만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놨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 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 우리나라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이 안디옥 성도들처럼 조롱받는 경고를 받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붙는 건 좋은 기술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장이가 그런 것이지. 쟁이는 나쁜 의미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마치 안디옥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당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속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로 속되게 불렀냐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승동교회 초기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4년에 철종의 조카였던 이재형이라는 왕손이 성묘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묘길에 엄귀현이라는 마북군을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손을 모시게 된 이 마북군인 엄귀현이 그를 나으리나리라고 부르면서 청성을 다해 모십니다. 그런데 이 마북군인 엄귀현은 소위 예수쟁이였거든요. 그렇게 며칠 여행길을 동행하다가 어느 정도 대화도 하게 되고 친숙함이 오가게 되자 이 사람이 대담하게 이 왕손인 이재영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황성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감히 왕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은 마부의 군의 태도에 건방지고 괘씸하다고 생각한 이 이재영이라는 왕손이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라면서 핀잔을 주죠. 그 빈정대는 투로 이렇게 말해요.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마북군 신세라도 면한다고 하더냐? 그러자 마북군이었던 엄기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날이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마북군 신세를 면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북군 노릇을 더 잘하려고 믿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결국 이 일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그때의 왕손이었던 이재영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승동교회 7번째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중에 목사님이 된 이 이재영이 그때 마북군인 엄기현에게 야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마북군 신세라도 면한다고 하더냐라고 빈정된 것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예수쟁이라고 속되게 비하해서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에도 그런 세상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이,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그런 호칭을 들었던 이유, 그런 경고를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었겠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동일하게 소망하는 것이 세상과 달랐고, 삶의 목적이 세상과 달랐고, 예수님 믿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예수장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전혀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놀립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극도로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 복음을 알면서도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 복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세상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더 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때처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추종자라는 경고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낫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세상으로부터 들으며 살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굳게 마음 먹고 결단하면 세상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선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는 것도 힘들고요. 또한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세상과 비슷한 옛 습성들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 보면은 흐름이 이렇게 가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한 후에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을 데리고 오고 함께 동역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문맥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권했던 말씀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일과 원인과 결과처럼 묶여 있죠. 자, 그럼 바나바가 그때 권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경고받게 된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의 말씀이 무엇인가?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권하는 것은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세상과 달라진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세상과 다르다고 경고를 받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굳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시작에서, 마음의 목적에서부터 주와 함께 계속 거하라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시작에서 주와 함께 계속 거하라, 마음의 목적을 주와 함께 계속 거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에 대한 모든 것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 출발점부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출발점이 마음이 계속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말도 주님과 함께 있는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도 주님과 함께 하는 눈빛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주와 함께하는 그런 키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생업에 매진할 때에도 주와 함께 있는 태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계속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 마음의 시작과 목적을 처음부터 주님께 두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달라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마음의 시작과 목적부터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시작도, 말의 목적도 예수님께 두고요. 남을 대하는 태도도 그 시작을,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고쳐 쓰지 못한다.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 쓰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 고침 받았으니까, 변하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속 고쳐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 세상에게 사람은 변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말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세상이 부르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경고를 받는 그 이름표를 가슴에 붙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모두 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꽃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꽃이 진정한 꽃이 되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누군가에게 그 이름이 불렸을 때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언제일까요? 세상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으십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희망이구나. 세상이 복음을 가진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자신들과 다른 존재라고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고를 받는 일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